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또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또 전파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가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고 또 교회와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이 모습은 여기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현재 증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바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복음과 예수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이 두 가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자꾸 내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복음을 증거하겠어, 내가 뭘 전도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천국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귀의 도전들이 있죠. 귀신들의 장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병만은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그 염려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참 분명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병 나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고 돌이켜서 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선포한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위탁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이고 또 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는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오직 복음 증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영접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주춤주춤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하나님의 큰 상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을까요? 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다 믿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 증거하면서 왜 낙심하고 왜 주춤주춤하고 왜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거절당할까,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또 전도하면 또 어떻게 핍박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주춤주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하고 또 거침없는 이 자세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예수 복음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